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3편은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마치 쌍둥이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똑같은 내용을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53편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죄악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의 모습도 솔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1절에서 인간의 뼈아픈 영적 현실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학력이 낮거나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일처리도 매끄럽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고발하는 어리석음은 입 밖으로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는 철학적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즉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과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그런 깊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거부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을 이 시간에 잠깐 되돌아봅시다.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입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즉 재정을 계획하고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고 삶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내 경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진 인간의 내면은 결국 불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과 내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필연적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철저히 부패하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임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경험과 계획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5절의 말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굉장히 탄탄한 계획이고, 또한 통장에 잔고도 많아 보이고 건강이 뒷받침돼 보이니 스스로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죠.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에,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석은 반드시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마라톤 대회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대회 나가서 10km나 하프 구간까지는 오직 내 체력과 내 정신력으로만 충분히 저 꼬린 지점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달립니다. 발을 가볍게 밀어주는 최고급 러닝화를 신고 또한 시계,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내 페이스를 보다 보면 뭐 이 정도는 쉽겠지, 이 정도는 충분하지, 곁에서 띄워주는 페이스 메이커가 없어도 내가 충분히 잘 달릴 수 있지라고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죠. 인간의 체력이 바닥나는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30km 지점입니다. 이른바 벽에 부딪힌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때 되면 호흡은 거칠어지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신은 최고급 비싼 신발도 손목의 최고급 시계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공급해 주는 생수와 에너지, 나를 이끌어 주는 누군가 그때 없다면 결국 길 위에서 주저앉아 극도의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만 인생의 장기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또한 착각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건강과 재정과 관계의 문제가 한순간에 막 엉켜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같이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던 그곳에서 가장 크게 두려워하며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한계와 무능력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6절의 말씀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러한 죄와 두려움의 사슬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내 안에서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곧 영광스러운 시온에서 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늪에 허덕일 때 우리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전적인 구원자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 했던 그 헛된 고집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6절의 말씀을 보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6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펼쳐 놓읍시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힘과 경험만을 의지하며 달려간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내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일터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뢰했던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한 태도, 그러한 교만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마라톤은 내 능력과 내 장비로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받아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탱하는 벅찬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막상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내 지혜와 경험만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인생의 마라톤을 거뜬히 완주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